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35페이지, 구약 335페이지, 여호수아서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9절 3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인 여호수아서 10장 29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 시작인 2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가나안 남부 정복 과정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 남쪽 땅들을 이제 정복하는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서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묵상 본문이 29절과 43절을 읽어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의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씩 이제 정복해 나아가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2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데리고 어디로 갔고, 또한 그들과 싸웠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또한 여호수아가 다시 온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다. 그게 한 5군데 정도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순종,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정복 과정에서 먼저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실패가 없음을 배우게 되는데요. 29절의 말씀을 다시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아멘. 29절의 시작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나아갔어요. 싸우러 나아감에 있어서 29절 시작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특정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단어가 끼었죠. 바로 온 이스라엘. 온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림나와 싸울 때 림나와 싸울 때만 온 이스라엘이 함께 나아갔냐, 이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31절에서 라기스와 싸울 때도 그랬고요. 34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에글론과 싸울 때도 그랬고, 36절 헤브론과의 전쟁, 그다음 38절에 기록된 드빌과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 43절에서 길갈 진영으로 돌아올 때, 이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때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듯이 그들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행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듯이 정탐꾼들에 의한 이 가나안 땅의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니었죠.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기골이 강하고 힘이 세며 모두가 거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 큰 사람들,
덩치가 왜소한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은 정말 이런 사람이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사람, 큰 사람이다라고 비교할 정도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있어서 가나안 남부 정복 전쟁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 지역, 남부 지역을 정복하러 나아갈 때마다 전체가 다 함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그들에게 명하실 때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각 성읍을 정복할 때마다 그 성읍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셨고, 또한 결국 남들이 보았을 때는 불가능해 보였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실패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어 이 세상에서 잘못된 진리 가운데 기도하고, 또한 잘못됨이 있다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그것을 이겨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물론 그 명령을 주셨지만 우리 공동체에게도 그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의 어려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일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개개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명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였는데 혹시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순종함에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욱더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순종함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남부 정복, 즉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것은 끝까지 동일한 태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30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끝납니까? 30절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요, 무엇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 단순히 30절 말씀으로 끝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남부 정복 기록이 이제 기록된 이 말씀은요,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30절의 말씀, 30절 말씀에 끝나는 이 뭐뭐 행한 것 같았더라라는 말은요, 30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절, 35절, 37절, 39절 그리고 40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수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태도로 임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동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복함에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행한 일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행한 일을 똑같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리고에서 이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입니다. 어른들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한 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점령하는 지역의 남녀노소를 비롯하여 그들의 가축까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이는 일, 즉 진멸하는 일입니다. 씨앗도 남겨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지역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모두 다 죽인다는 일, 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이야 그렇다고 해도 다른 땅을 정복해 감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을 반복함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 어렵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남녀노소 모두를 죽인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아무런 감정이 안 들까요? 내적 갈등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막 여기 태어난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이가 울고 있고 또 다른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동일한 태도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합니다. 즉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동일한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말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한 모습으로, 또한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세상 문화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무너질 것이 두려워, 또한 그 잘못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며 그 믿음을 지키며 정체성을 지키며 끝까지 동일하게, 끝까지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끝까지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즉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자들이 누구일까요? 내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우리 가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 가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뚜벅뚜벅 천천히도 좋습니다. 어느 날은 급히 달려도 좋습니다. 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산다고요? 바로 우리 가족도 살게 되고 또한 우리 주변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했는데, 믿음 생활 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었고 또한 지키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 의해 변화될 수 있는 그 신앙생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전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보았을 때 이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소리, 이 소리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더욱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럴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고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배우고 또한 그 확신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그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동선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배워 나아갈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그 말씀 안에 더욱더 확신하게 서서 확신을 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올 한 해 교회 표어와 같이 말씀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우리들 가운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힘껏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온전한 정체성 속에서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주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또한 그 가운데 기쁨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복음 더욱더 힘써 전하며 힘껏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아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해줄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포천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 이 청년들 더욱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인도하시는 김가람 목사님, 또한 청년 리더들, 그리고 또한 강사로 이제 가시는 담임 목사님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창하신 뒤에 기도하십니다.